저희가 한 주 동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영적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하여 바라봤고요. 또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어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하여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짤막하게 바라보고, 이것이 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스가랴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이 7이라는 숫자로 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것은 똑같은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곱인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마지막 일곱 인,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갑자기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쉬는 시간처럼 막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다 같이 요한계시록 보시면은요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장이라는 막간이 나와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심판,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잠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7장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4명의 천사가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서 이것이 땅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랑 좀 비슷하게 오버래핑이 돼요? 우리 함께 공부했던 스가랴서의 내 말과 내 병거가 땅에 두루 다니면서 땅이 평온하다이다 라고 했던 그 상황과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도래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도래시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있기 전에 여기 보니까 7장에 뭐가 나와요? 천사,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평화의 시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인치는 작업, 여러분 14만 4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인치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사명을 감당하라는 인치는 작업,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잠깐 보실게요. 이걸 더 깊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7 나팔, 즉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막간이 나옵니다. 그걸 딱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입니다. 9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6째 천사 나팔 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0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7째 나팔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막간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천사인데 무슨 천사라고 돼 있어요? 다른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스가랴서에 누구로 해석되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걸 우리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머리에 뭐가 있어요? 언약을 의미하는 무지개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여러분 이 내용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까? 예, 반모섬에서 그가 외롭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나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묘사할 때 이 똑같은 대칭 어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예언을 많이 공부하셔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 하지 않겠다고요? 지체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체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성경 한글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작은 책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예언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끝까지 봉함하고 있어.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때 가야지 뭐 할 거다고요? 풀리게 될 거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풀릴 그 책, 작은 책이 풀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싶으셔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적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이 예언적 시간이 차기 전까지는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예언적 시간 라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즉 2300주야의 끝 1844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844년에 관련된 2300주야 이후에는요 더 이상 예언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1844년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맹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844년에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이 초교파적인 운동, 재림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어디까지 번져요? 유럽에까지 번집니다. 정말 큰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여기 보시면 뒤에 아시다시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아시다시피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는 정말 신명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급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적 시간은 제대로 해석됐지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걸 뭐로 오해했어요? 재림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실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갖다가 뭐 했어요?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배에 쓴 그 경험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재림운동을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해줘야 돼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 그 재림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뭐예요? 초막절을 이루기 전까지 대속제일에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가진 나무무리가 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이 재림 운동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은 분명한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들이 2300주야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무무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예언해야 할 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준비한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우연히 딱 존재한 교단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이 교단이 전 세계에 있어요. 교파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이 몇 년이 됐을까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는 뭐라고 그래? 120주년 선교 12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 이때 처음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단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금 24년이니까 수석 잘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년인가요? 160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아주 소수 국가,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요, 제7일 안식교회가 다 있습니다. 북한도 지하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역사가 16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제7의 안식일 20절. 이거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남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재산 다 바치고 모든 걸 재림운동에 올인했는데 실패한 후로 갈 데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빈 손밖에 안 남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 무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출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살길 찾아서 다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별 볼 일 없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경영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짧은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임무를 다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마지막 백성이 여러분과 저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백성입니다. 축복된 백성입니다. 아멘. 성소의 기별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보길 원하지만 우리 잠깐 짧게 우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비 집이 어딘지 잘 아시죠? 갈대아우르. 근데 이 고각에서도 발표하다시피 이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발달된 도시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동네 유지로서 아주 자리 잘 잡고 살고 있던 한 노인네였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아주 힘있는 유력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너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멀리 이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장 멀리 이사해 보신 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가장 멀리 이사했던 게 학원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다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광주로 가요. 그래가지고 광주로 이사 갔습니다. 광주로 이사 갔는데 이사도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막 사투리 있으시는데 이게 광주 사투리는 여러분 이게 안으로 먹는 게 있어요. 허벌하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분명 한국 사람 맞는데 왜 자꾸 안 들리지? 그리고 음식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맛의 고장을 이 광주, 호남 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 음식이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자 좋아하고 옥수수 좋아하고 막장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극적인 김치 젓갈 들어가는 게 진짜 안 맞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사해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이사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았죠. 어려워요. 터세 있을까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터세 있었습니까? 많았죠. 예, 동네 지나갈 때도 막 청년들이 많고 막 이렇게 터세가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안전한가요? 요즘에는 뭐 이게 포장 이사가 돼가지고 다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사 가다가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산적들, 해적들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펜트하우스, 강남의 가장 좋은 고층 빌딩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시골 가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갑자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여보 하나님 우리 저기 시골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 당장 찍어. 네, 서류 가져와서 뭐 할까요? 네, 이혼 도장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 가는데 특별히 유목민 가축을 키워요. 근데 가축을 키운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풀과 물입니다. 근데 풀과 물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생명을 걸고 하는 이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사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75세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75세 되면 그럼 요즘 75세 되면 한 80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이제 퇴직연금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노후 생활을 뭐 하시면 돼요? 유유자자 편하게 생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근데 75세 아저씨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야 따라와 우리 이제 텐트 치고 살 거야 하고 펜트하우스에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치매 들렸네. 저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마 노망 들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들 다 있고 친척들 다 있고 자리 잘 잡고 편하게 남은 여생만 살면 되는데 몸을 떠나요. 텐트 치러 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까? 근데 사라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보 어디로 가래? 나도 몰라.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 언어도 힘들고 음식도 힘들고. 여러분 사라가 바가지 긁었을까요? 안 긁었을까요? 아마 굳이 긁었을 거예요. 여보 물이 없어. 여보 여기 왜 이렇게 덥고 힘들어. 여보 나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짜증나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막 더 날카로워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라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누구도 나와요? 이름이 사라. 믿음으로 사라. 믿음의 노독 가운데 사라가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고 단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여러분 뭘 따라 죽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활용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딱 하나 받았어요. 이삭 한 명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한 명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줘야 됩니다. 약속을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죽으실 때 약속 받고 죽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죽기 2시간 전에 꿈에 딱 나타나더니 잘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 이후에는 너에게 뭐가 있을 거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편안히 자 하고 약속받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까? 내 죄가 다 사함받아서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고민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 삶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갈 것이다. 그 믿음대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받고 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면 됩니다. 이 믿음 하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가 이 믿음의 조상, 그 어깨에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라 이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남편인가요? 남편으로서 여러분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텐트로 인도한 남자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가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딱 데리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바로 발생해요? 거기 보면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예수님 명령 따라왔으면 축복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쫙 있어야 되는데 따라 나왔더니 바로 생긴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 야, 이 남편 따라왔는데 또 기근이네. 사라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가 있었던 갈대아고 여기는 뭐예요? 4대강 유역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유프라테스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강이 있는 땅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거기다가 여러분 되게 힘들게 사는데 나중에 이 조카 롯과 어떻게 해요? 갈랐습니다. 근데 갈랐을 때 어떻게 해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아야, 너가 먼저 좋은 땅 택하라고. 내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내가 불을 하면 내가 나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라 복창이 터질까요? 나이도 훨씬 많은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먼저 좋은 땅을 택해야 되는데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조카로. 이야,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남자입니다. 실속 있어요, 없어요? 실속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지. 누구 지나갔다 나 근데 지나갔다는 거.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대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이 또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남편의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 보면 빵점짜리 남편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남자답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갔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부인에게?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기를 오빠라고. 예, 여기 보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면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애국 갔더니 뭐라고 해요? 야, 너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뭐라고요? 자기가 살고.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거로 인해서 뭐하라고요? 보존될 거야. 나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애국 들어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 같으면 여보 걱정하지 마. 왕이 와서 당신 데리고 간다고 해도 내가 내 목숨 걸고 당신 뭐 할 거라고요?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여보 당신 여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나 살 수 있어. 나는 살아야지. 정말 열불 납니까? 열불 난다. 뺏겼는데 여러분 뺏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갈 때 사실 내 부인이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맞고 막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끌려가는 부인을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든지 어떤 제스처도 있어. 뭐예요? 끌려가는데 네 하고 그냥 눈으로. 여러분 끌려가는 여러분 그 애국 궁전에 끌려갔던 사라의 마음을 생각해요. 내가 이 남자 떠나 믿고 펜트하우스 버리고 텐트 쳤고 정말 기근에도 정말 이렇게 살아왔고 애국까지 왔는데 배신까지 당한 그 배신감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까요? 믿을 만한 남편이에요? 안 믿을 만한 남편이에요? 아브라함 남편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집사님들 몇 점 주실래요? 빵점. 빵점. 얘 좋은 점수 기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반타작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남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의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그 부분은 보이지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비록 그가 연약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비겁한 면도 있지만 실속 못 챙기는 그런 반프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부분을 볼 때 오해합니다. 한 사람의 단면을 딱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말 하는 거 딱 보고 저 사람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다른 건 다 먹게 해줬는데 그렇죠? 그 하나 먹게 해주지 않은 그 한 부분만 보여가지고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해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를 지금 내 머리를 선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교훈한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은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매도당하고 선동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전체
전체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순간순간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혼을 냅니까? 아주 무섭게 혼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전체를 봐요. 비록 이 아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요. 용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전체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나 얘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 아직도 나를 믿고 있어.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얘를 더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야 되겠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우리 하나하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요매셔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승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서울삼중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2학년 학생인데 얘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지금도 이제 부모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되게 열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고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이게 다가가면은 반응이 항상 안 돼요. 친구들하고도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한 1년 정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한테 장난도 쳐요. 농담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그 학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 이 아이가 승현이라는 아이가 아주 태도가 좋아졌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학대받고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걸 알고 늘 이 아이가 싫어요, 몰라요. 선생님 와도 아주 그냥 냉철하게 그냥 탁탁탁 거부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아유 그래 하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이 아이를 더 관심 쓰면서 사랑으로 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를 늘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에게 다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거 이 아이가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 침대 맞아요. 에? 깜짝 놀랐어. 왜? 목사님 여러분 사람이 침대 맞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요? 왜? 여러분 이런 목사 맞습니까? 근데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던 아이들. 근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저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어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광나루교회로 이 아이가 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실을 안 교우님들이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오면은 아유 승현이 왔어. 아유 잘 왔어. 야 저녁은 먹고 왔냐? 아침은 먹고 왔냐? 집사님들이 이 아이의 또 사랑. 여기 이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더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더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소식이 들려요. 목사님, 승현이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 어떻게 변했겠냐? 목사님, 이번 주에 승현이가 안신학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애가 안신학교 때 뭐예요? 간증스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는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남편 하나하나 볼 때 부분 볼 때 오해할 남편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세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와, 여러분,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라도 축복하셔요. 즉, 그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마음앓이하고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 모든 투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누굴 축복하세요? 사라를 축복하세요. 사라야, 사레야, 너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다?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깊게 믿고 아브라함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낳기를 기다렸던 이 사라의 모습, 이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사라가 당했던 것처럼 시련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인가? 의심도 들기 시작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사라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로 그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신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치 않고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봄봄교회 교우님들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